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추임은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보증에 관한 얘기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면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외인들이라는 건 나그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자입니다. 잘 모르는 자가 내가 보증 서겠습니다 하면 지극히 주의하라는 그 뜻입니다. 왜 그냥 그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이 보증에 관한 얘기가 간간히 나옵니다. 그만큼 옛날 당시에도 이 보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지금도 보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하고 특별히 이렇게 나그네라든가 잘 모르는 자는 옷까지 그냥 취하할 정도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옷은 원래 취하면 안 됩니다. 밤이 되면은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 겉옷이 이불이니까. 이불 없이 자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 배려해서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주의해서 보증 서는 사람들을 잘 선별하라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뭡니까? 이게 가식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데 왜 나쁩니까? 근데 아침에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가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뭔가 속에 음흉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 지혜를 가진 자는 그걸 구별하려는 겁니다. 아첨하는 자를 구별하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들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주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다투는 부녀를 얘기합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싸우려고 그냥 덤벼드는 분들에게는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 오는데 물이 새면은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부인이 엄마가 자꾸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그러면 그 남편이나 자식들이 집에 있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다 겉도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투려고 하는 분은 붙잡기가 어렵다는 것,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람을 제어하기가 어렵듯이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얘기는 무슨 뜻하냐면 손으로 기름,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 냄새가 줄줄 흘러나간다는 그 정도로 다투는 사람의 그것은 소문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언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참 슬기로운 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것을 지혜롭게 피하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 길을 도망갈 수 있게끔 가는 길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얘기는 철이 철을 맞다르면 나를 날카롭게 이렇게 잘 세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끼리 격이 없는 토론, 서로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 이걸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서로 관계를 가질 때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너를 무참히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세상 풍조에 있어가지고 경쟁 대상으로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친구들은 슬기로운 자는 이와 같이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끔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덮어주고 강점을 세워주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서로 날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카롭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결국 공격을 어디로 해야 되냐, 바로 권세 잡은 자 거길 통해서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니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람이 보면서 안다는 겁니다. 본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구나. 그걸 볼 수 있다. 나도 그러한 악한 면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보완해주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가니로는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고 얘기합니다. 도가니와 이런 것들은 찌꺼기를 다 걸러내긴 한 도구입니다. 칭찬이 왜 실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칭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지면 이거는 결국은 또 쓰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칭찬을 아무리 받을지라도 칭찬을 하면은 자기가 우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어하고 자기가 담담하게 갈 길을 잘 갈면은 그게 바로 연단받아서 모든 것들이 찢기가 제거되고 나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칭찬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할 필요도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 얘기가 많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낙심된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면을 부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도가니와 풀무처럼 모든 찢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이 미련한 자가 곡물에 넣어가지고 찢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방앗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절구에 넣어서 찢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껍데기와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그렇게 절구에 넣어가지고 찢을지라도 그 미련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생각해야 됩니다. 미련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련을 어떻게 지혜롭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말씀은 또 다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그 친구들이 서로를 정말 세워주는 친구들인가?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면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스탑해놓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나의 영혼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이 비춰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오늘 주님께 한번 여쭤보시면서 이 2023년 주님이 오신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2023년을 보내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 서로 에디파이, 세워주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서로 손가락질하며 욕 듣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했든지 분노해가지고 남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는 그 앙심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주님께 회개해야 되고 나의 영혼을 비춰달라는 그 기도로 오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셨나이다. 그 하나하나 발걸음을 서러갈 때 정말 내가 2023년에는 어떠한 발자취를 걸어왔는가 살펴보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